청청 예배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청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청소년 그리고 청년 이제 예배이니까 이 예배를 시작할 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주일날 여기 오전과 오후나에도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가장 먼저 청소년과 청년들이 무엇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을까라는 것으로 이제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아담의 죄가 왜 저의 죄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저보고 죄인이래요. 혹시 주변에서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런 사람 못 봤나요? 야, 그 교회 좀 이상하지 않아? 난 아무렇지도 않고 난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래.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어, 뭘 했어. 나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래. 그것도 저 수천 년 전에 있었을지 없었을지도 모르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나보고 죄인이래. 나 이해가 잘 안 돼.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비합리적인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난 그래서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고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날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그렇고 친구들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더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야, 근데 진짜 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질문을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성경에서는 아담의 죄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왜 그런 거야?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라는 질문이 갑자기 옆에서 친구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잠깐 생각해 봐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는 어떻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마땅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라고 확 떠오르지 않아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도 그거 잘 공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건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거 좀 설명하는 게 좀 힘든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아마 이 질문, 아담의 죄가 제 죄입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무엇을 설명할 거냐면 왜 아담의 죄가 제 죄인가요? 라는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너무나 어렵다 라는 생각이 더 떠오를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의 선시서를 보면 참 어려워요. 그만큼 충분히 무언가를 막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설명하고 계시지 야 그거 이해 안 해도 돼 괜찮아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설명하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담의 죄가 저의 죄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하나님께서는 야 그냥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너 그렇게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담의 죄가 너의 죄인지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궁금하시죠?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실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한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니까 제가 조금 쉬운 성경의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아까 설명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쭉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네가 죄인이지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너희가 의인이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논리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아담의 죄가 내 죄가 아니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해서 해결했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죽음을 맞이했으면은 자기가 책임을 졌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이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범죄가 네 삶에 개입을 못한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순종이 네 삶을 개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어서 또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따르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함인데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먹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맞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눈 감아 줄게.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하면 깔끔합니다. 왜 깔끔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따질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위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왜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십니까? 라고 손가락질하지도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 죄인이야. 너 죄를 졌어. 그 죄의 결과를 받아야 돼. 그런데 너뿐만이 아니라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그 계획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내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인을 취급한 것은 한 사람의 의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을 내가 의인 취급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든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쪽의 무게가 50이면 이쪽의 무게를 50으로 둬야 되는 분이세요. 그게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죄 문제가 있으면 그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 자매 중에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업무를 정말 잘 처리하는 자매가 있어요. 누군지 떠오르시죠?
누군지 떠오르시죠? 그분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아주 정확한 자매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아주 정확한, 두 분 다 정확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돈 계산하는 걸 좀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일을 하시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보시죠. 제가 오늘 그 자매랑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자매가 현금으로 5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아무리 뒤져봐도 요즘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서 전도사님 저한테 좀 현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마침 저한테 현금이 5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5만 원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매한테 제가 이거 자매 이거 5만 원 이거 나한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돈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되게 필요한 돈이야. 근데 나중에 꼭 이거 써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매한테 내일 꼭 현금 갖다 줘. 나도 현금 필요하니까 꼭 갖다 줘 라고 얘기하면 그 자매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자는데 갑자기 불안해서 그 자매가 가져올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 고민하지 않냐면 제가 그 자매랑 1년 동안 쭉 겪으면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좀 정확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참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쭉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게 무슨 일인가? 공의로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묵상을 하다가 저희 청년들이 참 많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청년들이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겨주고 많이 헌신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원래도 그랬는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헌신을 청년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삶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 그렇게 섬겼을 때 순간순간 힘들었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지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왜 나만 하는 것 같지? 이거 그냥 내 일인가? 아닌데 교회 일인데 왜 나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왜 나한테 이걸 요구하지? 저 사람도 있는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에 대한 내용들이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사실 이번 주에만 해도 저한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청청 예배가 사실은 주사랑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죠. 근데 갑자기 코로나 그 교회 이제 합숙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거 좀 이번 주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면 좀 이렇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로 미뤘으면 좋겠는데라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 거였죠. 그러다 그게 수요일날 회의가 끝나니까 목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냐면 청청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한테 목요일날 딱 주고 목금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토요일날 말씀을 딱 전하는데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저는 이 청청 예배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창기랑 현유도 같이 왔지만 창기와 현유와 오늘 점심을 같이 먹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쭉 하고 교제를 막 하다가 우리 예배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 갔는데 얘네들 식사하고 와서 난 막 정리하고 이 교회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은 같이 오자고 했는데 제가 아이들 그냥 내버려두고 이야기도 교제도 못하고 내버려둘 상황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저희 또 중요한 또 추대식 명예 안수집사 추대식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아직 내일 주일학교 말씀 그리고 뭐 이것저것 쌓아놓은 것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새고 왔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교회 오늘 딱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한테 부당한 걸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상황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하냐면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큰 걸 요구하십니까?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발을 닦아줍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다 발을 닦아줘요. 근데 그게 발을 닦아주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닦아줍시다. 그만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말씀은 절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지금 가서 네가 하려던 거 해 라고 얘기해요. 발을 닦아주자마자 무슨 얘기하냐면 자 이제 네가 하던 거 해. 하려던 거 해. 그리고 나서 걔네 그 가룟 유다가 하려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팔려고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도 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라고 얘기해요.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너 원수 사랑해 라는 말씀은 사실 배경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너를 부당하게 그걸 요구하지 않는데 왜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냐면 내가 그만큼 이미 너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가 그걸 헌신을 하고 그 힘을 들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부당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오늘 딱 아침에 제가 딱 출발을 하고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딱 출발하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생각할까?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공의롭게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나? 그런데 내가 왜 내 입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왜 내 마음에선 이런 생각이 들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말씀을 보고 저도 성경을 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쭉 하고 저 앞으로 제 평생 제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교회 섬길게요 라고 말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순간순간 무엇이 찾아오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한테 사라지는 거예요. 저한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 섬김, 헌신이 그 속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저와 결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요구하셨다면 부당하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걸 부당하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먼저 저에게 흘려보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으세요. 제 삶 속에서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게 혹시나 부족했을까 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 땅에서 한 수고 내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갚아준다고 얘기하세요. 참 그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내가 예수님 줬어. 내가 내 아들 너한테 줬으면 내가 너한테 생명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한테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야. 나 이미 값을 지불했어. 네가 알아서 그거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알아. 너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했지? 그거 내가 잊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하세요. 항상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공의를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 삶 가운데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말씀과 이 상황과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더
받아들여지길 원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 맞아, 하나님 기억하셨군요,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라는 것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을 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지,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지,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지금 내가 마주한 사건은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지,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더해서 보면 하나님은 참 공의롭게 일을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참 공의롭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느끼는 그 부당함과 억울함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내 삶을 인도하셔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시선을 하늘로 올리고 하나님께 올리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든 듯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한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잠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사단이 찾아와서 항상 속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참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은 참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듯이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공의롭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놓치고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저희가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저희 속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하나님, 저희 속에서 그렇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공의롭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상황들과 사건들을 바라보면 이 땅의 공의가 무너지고 억울함과 부당함이 판을 치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공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의를 찾겠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깨닫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또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힘차게 우리 실로암 같이 찬양하고 우리 2부로 올라가서 우리 청년은 청년들끼리 또 우리 학생분은 학생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맛있는 거 우리 드시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로암 우리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온 밤이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